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안이 배겨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입성 문턱 문 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눈앞에는 이제 물결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그냥 물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시험대이자 순종의 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향해 이리 와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은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온 이 새벽 기도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날 기적인 이 요단의 강물이 갈라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직면한 문제를 통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때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간구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가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신앙이자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먼저 가십니다. 너 먼저 가, 내가 나중에 뒤따라갈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 앞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앞길을 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앞서 먼저 길을 내어 갈 테니 내 뒤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 인생의 어떤 요단 강물이라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12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운 대표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도구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순종하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순종의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은 아직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멈춘 것은 발이 먼저 들어간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간을 먼저 보고 되겠나 안 되겠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딜 때 먼저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새내상의 말을 듣고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실 거야. 무슨 말을 할지 그렇게 알려주실 거야. 너는 그저 발만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신학생은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의 첫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라는 것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문제가 없고 뭔가 괜찮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불안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만히 그것을 머무르고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의 자리에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삶을 떠나서 믿음으로 미지의 강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간,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믿음, 그런 움직이는, 반응하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라는 믿음, 그 자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떠나는 그 용기,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는 그런 결단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넘칠 때입니다. 즉 홍수기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과 그때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안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발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15절 하반절의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발을 담그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요단강과 같은 두려운 결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막막한 현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멈추면 저는 가겠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움직이겠습니다. 가 아니라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의 물은 위에서부터 끊어졌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손이 먼저 움직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물이 멈춘 것을 보았지만 그 일은 이미 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고 괜찮아질 수 있을까? 아무 변화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심은 것, 주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 위해 이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이 요단강의 흐름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단지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피난처요,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할을 분명히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안전히 건널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결국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두려움의 강도, 은혜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 요단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장막을 떠나 요단으로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물이 멈추기 전에 발을 먼저 내디드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열어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닥쳐지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떻게 풀어나가며 어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늘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의 강이 이제 은혜와 믿음의 확신에 찬 그 길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이 침묵하고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이제 그때가 곧 다가왔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사인을 내려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그 주님의 선하신 역사원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커피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차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또 아버지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며 나누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잔을 받는 사람 중에 주께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귀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토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되새기며 감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잘 준비하며 보내는 아버지 값지고 의미 있고 소중한 그 시간들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응답하심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주님 친히 다가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